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금요기도회 2주 만에 모이니까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성전의 영광, 예수원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역대상이 이제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이제 우리 매일 성경 보고 있잖아요. 끝이 납니다. 근데 28장, 29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지금 22장부터 오늘 아침 27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성도들이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역대상을 쭉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이 어떤지를 쭉 설명했죠. 그렇죠? 우리의 혈통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 선조들을 부르셔서 특별히 역대기가 어느 시대 때 누구에게 성경이 쓰여진 거냐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앞쪽에 있지만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유대 땅으로 귀환을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귀환을 해서 유대 땅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별로 없고 온 잡족들이 다 들어와서 유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회파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갖기가 참 어려울 만큼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라는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귀환했어요. 귀환해서 유대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느헤미야, 에스라처럼 어렵게 귀환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서 역시 우리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고 지금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는 이런 속국과 같은 바빌론의 포로에서 귀환은 하긴 했지만 페르시아의 속국이 됐죠.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다가 또 예수님 때까지 계속 속국의 연속이었어요. 페르시아가 바사가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한 그리스의 또 속국이었다가 로마의 속국이었다가 여지껏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늘 속국의 역사였어요. 하여간 그 역대상이 쓰여질 때에 그들의 이 심중에 있는 마음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라는 회의감과 불안한 믿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대기 이 저자에게 붓을 들게 해서 성경을 써주신 게 역대기란 말이에요. 역대기를 보게 되면 다윗의 그 부적절한 모습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다윗 왕국의 아름다움,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 지파, 특별히 어떻게 예배가 세팅이 되고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가의 포커스,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1장부터 오늘 28장까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 29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보려면 일단은 성전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성도조차도 교회를 선택하는데 선택의 조건, 어떤 상황처럼 여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 역대기를 쭉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말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을 하나 지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집,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가 성전일까요? 당연히 어떤 건축물, 건물이 성전은 아니죠. 구약 시대 때는 그 건축물이 성전이 맞아요.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렇죠? 성막 시대 때는 거기에 또 언약궤가 있었고, 그렇게 성막 시대였다가 지금 성전 시대로 조금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이 시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구약 시대 때는 어떤 건물의 형식으로 보여줬다면 이 시대 때의 성전은 교회죠. 그렇죠, 교회. 이 교회는 지금 저희들처럼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원교회적인 장소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세상에서부터 뭐뭇으로부터 죄악된 저주의 모습에서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다, 불러내음을 받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셔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곳을 예배당,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상에서 나오는 지금 이 성전은 이 시대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교회를 그냥 오늘 예배당 가는 것 자체를 선택 옵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한국에 그거 있잖아요. 2025년도를 내다보는 뭐죠? 그 책? 트렌드 2025.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유용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용식 대표라고 기독교인들에게도 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그것을 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설문에 의거한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할 만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무엇을 보았냐면 원래 3프로 TV 아시죠? 3프로 TV 그게 구독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3프로 TV에서 교회를 조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들어봤더니 너무 유용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한 30분 정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은 거기서 다루는 것은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극우화되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정치적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면서 나이가 어르신들이 보수성을 띠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디테일에 60대, 70대의 성도들을 주로 이루는 교회는 여전히 성도의 숫자는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중심의 교회가 20, 30, 40 성도가 거의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예수원교회처럼 30, 40 교회 같은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느낀다는 거야. 30, 40 입장에서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문화와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겠다 라고 해서 도리어 30, 40에 맞춰져 있는 그런 교회를 찾기 시작해서 그런 교회는 교회가 점점 더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가고 있는데 반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30, 40이 모이는 교회, 특별히 그런 교회에 디테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했더니 소그룹이 활성화됐대요. 딱 보면서 예수원 교회잖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0, 40이며 소그룹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그 교회의 사람들이 무엇이 좋던가를 얘기했더니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높대요.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소그룹으로 이어져서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세팅이 잘 되는 교회가 안정화를 이루어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시험이 들어서 안 나가, 가나안 교회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신앙이 없는 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즐겨한대요. 온라인 예배와 이 현장 예배가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1, 2년 사이에 예전에는 현장 예배를 그래도 가야지 하는 사람들에 반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는 성도가 50% 이상이 오바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원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 현장 예배에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 영적인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2025년도 처치 트렌드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다시 이 교회의 중요성과 예전에 코로나 때는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저희들 때부터 늘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후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온라인의 맛을 들인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온라인은 영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코로나 때는 대체 뭐였냐? 지금 시대에 인터넷 시대 때 수많은 설교를 듣고 하는 이 시대에 성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때에도 고민이었는데 실제로 이 현장에 2025년도 디테일하게 이 설문을 통해서 조사된 걸 보니까 진짜 우려했던 대로 상황들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교회는 그저 선택으로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가 아니라 죽고 살기로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은 사실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간상 다 읽진 않겠고 2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이제 다윗이 지금 28장까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렇죠? 성전 뜰도 샀죠. 돈 주고 성전을 세울 그 땅도 샀고 많은 돈을 지불해서 터도 샀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들을 잘 조직을 하게 되고 찬양대를 또 조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찬양팀, 예수원교회 찬양팀이 잘 조직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이 교회는 복된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찬양대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대를 조직한 거란 말이에요.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문지기, 우리 문지기가 별거 아닌 줄 알았잖아요. 문지기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 거기서 출입을 통제하고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등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했던 존재들이 문지기였더라. 그리고 나라를 조직하고 군을 세팅을 하고 비로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다윗아,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한다는 말씀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자, 다윗이 피를 흘렸다는 것, 전쟁에서 군인이었고 전쟁에 나가는 장수였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던 것이라면 솔로몬은 피 안 흘렸나요? 솔로몬도 전쟁에 나갔어요. 솔로몬도 더 많은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다윗의 중심을 보세요.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언약 2절에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 여기서 하나님의 발판은 발등상이라고도, 발등상 들어보셨죠? 발을 올린 발판이, 쉽게 말하면 발판.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이 올라 있는 이 발판을, 그곳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학자가 해석하기를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지금 나라가 불안정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유대 나라가 세팅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국가로 세팅을 하기까지는 다윗이 해야 될 것은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안정을 하게 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고, 다윗 덕분에 안정화가 되었을 때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디테일하게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던 이 다윗에 대한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 성전은 구약시대 때 개념으로 말하면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성막시대 때는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를 두고 언약궤가 들어가 있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는 그 언약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궤를 우습게 여겼어요. 알다시피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 수레에 언약궤를 올려서 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웃사라는 사람은 언약궤를 손에 대도 된다고 생각했던 너무나 가벼운 생각을 했죠. 그 결과 웃사라는 사람은 즉사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언약궤를 굉장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어요.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 마음을 보시고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언약궤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중심부터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고 상징적 측면에서 언약궤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소중히 했지만 그러나 가까이 경솔하게는 가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벳에돔의 마음에 있었다면, 웃사라는 사람은 이게 귀한 것인 줄 알았지만 이 언약궤를 자기가 스스로 만질 수도 있고 이 언약궤를 자기네 집으로 들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다른 사람들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것을 우리 집으로 들이면 우리에게 복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복주의적 생각을 가졌던 웃사는 잘못 만지기도 했고 중심이 틀렸기 때문에 직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원 교회가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우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저런 복이 임하여 정말 박수 받는다더라라는 이런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성서적 개념, 언약궤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언약궤 위에 쉬은 자, 은혜의 보좌, 지금 말하는 주님의 발등상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그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교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참된 성전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전을 계획하고 또 세팅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계획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의 회사와 교회는 당연히 다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전은 다윗의 꿈이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이 땅을 주고 기업이 되게 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서 2절 보니까 기쁨으로 내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자,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할 때부터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드리는 것을 주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말씀 8절 보세요. 8절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소를 짓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언약의 공간, 임재의 공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매개체로 우리는 언약이 맺어져서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공간, 임재의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이 시대는 바로 교회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각 교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모여있는 이 예수온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언약 공동체적인 말씀을 뭐라고 또 말씀하냐? 오늘 본문 28장 7절,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성전은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언약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세상은 자기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참석도 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교회는 언약 공동체예요. 즉 지금 아까 8절 말씀은 솔로몬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아들아, 지금 이 집은 하나님이 선조 아브라함과 모세 등등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주신 그곳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교회로 모이는 우리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교회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쫓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언약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를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형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틀 전에 통화를 했는데 한 150명, 200명쯤 모이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나가라고 했대요.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고별 설교를 한다고 저한테 그래서 잘하라 이런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가 성장이 안 되고 부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이유 삼아서 나가주십시오 해서 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시는 얘기는 김 목사님이 행복한 거야. 개척교회가 훨씬 나아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말씀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성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장 정책을 쓰는가 봐요.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 안 좋은 악순환이 그래서 생기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원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예배당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원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큰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여지껏 기도하면서 지금 애써서 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어쩌면 간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중심 공동체로 다시 세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8장을 보게 되면 9절부터 19절에 중요한 또 말씀이 나와요. 성전은 성령의 도면대로 세워진다는 건데요.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알려주셨대요.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다 이 디자인해서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려면 성령의 인도와 계시 가운데 주어진 청사진을 잘 보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의 도면대로 우리 잘 디자인하고 그렇게 그려가고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프로그램에 의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행사로 말미암아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전략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져 가게 됨을 믿습니다. 지금도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성령의 디자인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다면, 교회가 힘을 잃거나 교회가 능력을 잃고 있다면 성령의 도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예수원 교회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기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예수원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